1965년 7월 영국의 웨일즈의 한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엑스터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두 가지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서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27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아서 제시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3년이 채 가기도 전에 파경에 이르렀고 그녀는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든버러에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이 여인은 딸의 보육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비를 받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 보조비마저도 끊어져서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맹물을 먹여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순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이야기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기를 한쪽 편에 뉘어놓고 고물타자기를 찾아내서 머릿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다 쓴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 블룸스웰이라는 출판사의 원고를 가져갔더니 한번 출판해 봅시다. 이런 대답과 함께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 책이 세계 40개국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해리포터 시리즈이고 이 여인이 바로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0명을 선정한 가운데서 제9번째, 제9위에 오른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를 세계 3위의 부자 반열에 오르게 한 해리포터 시리즈는 조앤 롤링의 버릴 수 없는 비전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 책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비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다 잃어버려도 비전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일입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여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공사를 착수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된지 아십니까?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란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장의 응답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골프와 믿음 생활의 공통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골프나 믿음 생활이나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공에 눈을 떼지 말아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프 칠 때 머리를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 칠 때 머리를 들면 자세가 나빠지고 골프공을 정조준해서 맞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지 교만과 자만심은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어깨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어깨에 힘을 빼는데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흔들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 칠 때 두 다리를 견고히 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고 공을 멀리 칠 수 있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과 중심이 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일은 기도하며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계획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내 조국,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묻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에게 이 공사의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스트를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크리스찬 가운데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하면 됐지 무슨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중요한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느냐, 비전이 되지 못하느냐, 꿈과 비전이 실현되느냐 못 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의 여부에 따라서 비전의 성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그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요. 이 메가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진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 한 척만 침몰해도 그것으로 바로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 상륙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카더 장군이 역사상 상륙작전들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상에 한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제외하고는 약 499번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그 작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우리는 서울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며 계획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계획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기도하며 내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기 위해서 했던 세 번째 마지막 일은 기도하며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스,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결정적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내 인생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닭이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독수리는 먹을 수가 없지만 닭은 삼계탕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폭풍이 올 때 나타납니다. 닭은 폭풍 앞에서 날개를 접고 고개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더 높게 날아오릅니다. 폭풍이 독수리에게는 홍수의 범람이 아니라 기회를 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의 기회를 타고 더 높이, 더 안전한 곳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폭풍이 오면 겁내고 움츠리는 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오면,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려오면 독수리처럼 더욱 힘차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비전의 세계로 새로운 환상을 보며 날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타는 사람, 기회를 잡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